5월 27일 목요일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에서 6장입니다.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유명한 신학자의 이름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스토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정의하곤 하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불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게 하는 데에 근본 목적이 있다. 오늘 본문 4장에서 6장은 수많은 이적이 등장하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의 능력을 모아놓은 엘리사의 기적편 모음집 같습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은 총 4가지의 이적이 소개되는데요. 과부의 기름, 수넴 여인의 아들의 소생과 죽음, 독이 된 솥에 음식을 해독하는 사건,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많은 무리에게 먹이는 사건입니다. 먼저 제자 중 한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아내가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자기의 2 아이를 빼앗기게 된 형편을 호소하죠. 1절입니다.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아마도 그 아내는 남편을 잃고 과부로 지내면서 2 아이를 먹이고 양육하기 위해서 빚을 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자 빚쟁이들이 2 아이를 종으로 데리고 가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엘리사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 여인에게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여인은 기름 1병뿐이라 대답하죠. 여인에게 그 기름 1병은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웃에게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리게 하고 문을 닫고 기적을 베풉니다. 신기하게도 그릇이 다 차니 기름이 멈추어 그 기름을 팔아 2 아들과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얻게 된 것이죠. 2번째 기적은 늘 엘리야를 섬겼던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갈 때마다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침대와 책상, 의자, 촛대를 두어 게스트룸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제안을 하죠.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다시 그 여인을 부르게 되고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으리라 선포합니다. 끝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태어난 아이는 나중에 죽게 되었고 다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살아나게 되죠. 엘리사가 행한 기름 사건, 수넴 여인의 잉태, 그녀 아들의 죽음과 소생, 그리고 뒤어 나오는 해독 이적, 보리떡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던 기적, 이 모든 것들이 엘리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 이 모든 이적은 어려움에 처한 자를 필요를 채워주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여해주는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공생애를 사셨죠. 마치 엘리사의 사역은 예수님의 예고편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5장은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람 군대의 전쟁 영웅이자 큰 용사였지만 한 가지 아픈 비밀을 갖고 있었죠. 그것은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뢰고 이스라엘로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옷을 찢고 두려워 떨었지만 엘리사는 나아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푸대접을 합니다. VIP 대접을 받지 못해 화가 난 나아만은 문을 박차고 떠나려고 하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신을 알아보고 병을 확인하고 안수하여 고칠 것이라 생각했는데 단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이런 처방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신복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의 말대로 순종하게 되죠.
이 부분은 예수님도 칭찬하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고 예물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예물을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묵상 포인트가 있는데요. 왜 엘리사는 이토록 나아만에게 불친절했을까? 처음 찾아왔을 때도 만나주지도 않고 환부를 만져주지도 않고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눈에는 아람이 더 위대하고 높아 보입니다. 세상적인 눈에는 나아만이 엘리사보다 높아 보이지만 아람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스라엘이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임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은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구절입니다. 그 결과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의 신보다 크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그 고백을 나아만이 함으로써 엘리사의 기적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또 하나 묵상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된 나아만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단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평안히 가라. 나아만은 분명 하나님이 가장 큰 신임을 자신의 몸을 통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쩔 수 없이 아람 왕이 림몬 신을 섬길 때 자기도 옆에 있어야 함을 미리 용서를 구한 것이죠. 양해를 구하는 이방인 나아만과 그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주는 엘리사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온전히 주일 성수가 힘든 분들도 있죠. 또는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삶의 패턴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입니다. 만약 나아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평안히 가라고 대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한 가지 아쉬운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것은 게하시의 욕심으로 시작된 탐욕과 거짓말입니다. 시종 게하시가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몰래 나아만을 따라가죠. 그리고 엘리사의 요청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게 됩니다. 집에 와서 그것을 감추고 엘리사에게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현장이죠. 결국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넘어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죠.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잘 섬겼고 시종으로서 주인을 섬겼던 게하시에게 한 번의 실수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는 잘해왔는데 한 번의 실수로 나락에 떨어진 가룟 유다. 아이성을 앞두고 아간의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준 것처럼 오늘 게하시의 탐욕, 게하시의 거짓말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그 사정을 알고 형편을 알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빛내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또 그런 형편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빛내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